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삶을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에 나올 때마다 부끄럽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주님을 얼마나 소망하는 삶이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또 깨닫고 느끼며 주님을 사랑하는 거 하며 주님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 복이 올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시고 아멘 하네요. 또 싱싱하십시오. 우리 주님 안의 마음이 가끔 이 살아가다 보면 진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르는 것은 우리 알았으면 좋겠다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는 삶이 되게 잘 흘러갈 때 근데 내일이 또 좀 잘 안 되고 그럴 때는 괜시 또 하나님 원망스럽고 진짜 하나님 있는 건가? 뭐 이런 마음 들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제가 이 찬양 하려고 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찬양 언제까지 할 거냐고 누가 막 그래갖고 그래서 더 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농담이고요. 네, 이 찬양이 계속 불러도 너무 좋은데 왜 잘 익숙하지 않을까요? 이 가사가 너무 좋은데도 아마 이게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릴 때 또 가사도 묵상하시고 내 입술로 드리는 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같이 매일매일 가사 반복하면서 같이 찬양 드릴게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 구하는 이 자리 주의 얼굴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감사함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박수 박수. 우리의 반복되는 삶 속에서도 사랑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감동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하나님께 영광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수하시면서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은 몇 년 됐는지 우리 한 30년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늘 부를 때마다 새롭고 더 내 안에 열정이 막 생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는데 우리의 미소가 되게 중요합니다. 얼굴에 미소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미소로 찬양하세 할렐루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얼굴의 미소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 조금 기타 소리가 안 좋아도 조금 드럼의 느낌이 오늘 잘했거든요. 난 아까 잘해서 웃은 건데 자기가 못한 줄 알고 막 이렇게 해서 잘해서 웃은 거였거든요. 그리고 건반도 사실은 이거는 말 그대로 소모품이에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 연주 음악의 소리가 아니라 그 우선적인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여러분들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죠. 거기에다가 악기까지 이렇게 덧입혀지면 그러면 더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듯합니다. 사랑함의 행복, 그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은 급식 점심에 맛있는 게 나왔어요. 닭다리가 나왔습니다. 되게 맛있대. 그쵸? 그래서 2개 먹었습니다. 근데 그 닭다리 이렇게 딱 먹는 순간 그 살점이 이렇게 떨어져 나갈 때 가루가 이렇게 그게 튀긴 가루가 다 이게 묻어나가서 떨어지는 그 느낌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맛있음을 느낄 수 있음. 나는 그냥 맛있게 먹는데 여기서 하나님이야 그럴 수 있지만 내가 그걸 느낄 수 있고 맛있다 말할 수 있으면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가 있고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그 소중함을 알게 되거든요. 이 마지막 찬양이 우리 함께한다라고 하는 어떤 단어를 요즘 되게 많이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함께하고 그 안에 부활하신 주님도 있고. 네, 같이 찬양 드려볼까요?
제가 먼저 시작해 볼까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 결코 정하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어려워하지 않을까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누군가 어렵고 힘든 삶 속에 처해 있는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이들에게 내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이렇게 용기 있게 손잡고 함께 가자고, 나 너와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의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지금 처해 있는 많은 상황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명, 내가 나의 어떤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도 늘 내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있다면 내 삶의 사명. 예수님께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영혼에게 늘 다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내 주변에 조금 소외되고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힘든 이들에게 나도 조금 힘들지만 그러나 용기 있게 그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의 손을 붙잡았을 때 조금 나에게 어쩌면 질타가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용기 있게 누군가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삶을 닮는 그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일들을 수행해 나아가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삶 속에서 늘 여러 가지 많은 진행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없는 내 자신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그 구원의
찬양 가운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며 내 안에 늘 주님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이 소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우리의 마음마다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닌 그 마음의 자리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깨달음이 있어서 내 삶과 주님의 삶이 이렇게 믹서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님의 삶으로,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용기로, 누군가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예수님의 품으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또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결정하는 우리의 마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이상하다 그러고 시작했는데 가을이 되어버렸어요. 나쁘진 않은데 공식한테 나쁘답니다. 요즘 농사 짓는 분들 중에 막 이제 되게 뜨거워서 열매가 밟고 가득 채워야 되는데 축장이가 많이 나왔다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실은 저희는 나랑 상관없는 일들은 별로 관심이 없죠. 그죠? 저도 실은 시원했어 막 이랬거든요. 근데 시원한 것 때문에 농부들이 되게 걱정을 하고 있구나. 그죠? 지금 오늘 이야기를 읽어봐도 그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 6장을 읽고 있는데 6장 25절부터 65절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대화예요. 굉장히 긴 대화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뭐 예를 들어 뭐 오병이어 기적 아니면 뭐 30년의 중병제 이야기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그게 굉장히 긴 대화가 나와 있어요. 근데 아마 그냥 지나가셨을 거예요. 어려워요. 근데 실은 요한복음 기자가 이걸 쓸 때 그 사건을 쓴 이유는 이 대화를 소개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대화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대화의 끝이 어떻게 됐냐면 좀 충격적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 때문에 오병이어 기적 때문에 일어난 대화란 말이에요. 결국이 다 떠납니다. 심지어 누구도 제자들. 저는 신약 복음서에서 가장 슬픈 부분 중에 하나 이거라고 보거든요. 6장 60절 외우고 드시죠. 67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까지. 이 너희가 누구예요? 열두 제자.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오병이어 기적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 올 것 같았는데 다 떠나.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오병이어 기적 아마 제일 큰 기적 중에 하나인데 왜 거의 저는 구약의 그 홍해 갈라지는 거 저는 그것만큼 큰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근데 왜 이 결과가 다 떠나는 것이 될까? 이게 요한복음만 그런 건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들 이 오병이어 기적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은 이방인적으로 이렇게 도망가신 듯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도대체 6장 25절, 65절 무슨 일이 있었을까?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일단 너희가 진짜 나로 온 건 빵 때문이다. 우리 좀 다른 말로 하면 밥 때문이다. 실은 우리 수협이 사양간 애들 친구들이 떡볶이랑 먹으라고 이제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저는 못 먹고 지금 저기 떡볶이 한 조개 먹고 배가 얼마나 고픈지. 실은 빵밥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밥 중요하지 않다. 에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목사님이 얘기하셨듯이 그것만 놔도 좋잖아요. 닭다리만 놔도 그렇게 좋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건 그 밥을 그 빵을 예수님도 주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썩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해라. 여러분 어때요? 지금 저녁 드시고 싶은? 그러니까 내일 아침 안 먹어도 되겠죠? 야식도 먹을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은 이런 거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먹어도 더 배고픈 거 먹는 거 좋은 건데 배고프지 않다는 건 별로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끊임없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다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것을 얻으려고 일해라. 그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둘 중에 하나를 물었어야 돼요.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혹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잘 물었어요. 잘 물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둘 중에 두 번째를 물어봐요. 그죠? 그 양식이 뭔지 묻지 않고 어떤 일을 해야 되냐고 물으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혹시 생각나는 혹시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예배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일인 걸까요? 딱 잡히는 사람. 생각나는 게 있냐? 좀 더 갑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근데 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왜 믿어야 되는 대로 묻는 거예요. 실제 이것도 나쁘지 않은 질문이에요. 그죠? 나쁘지 않은 질문이에요. 나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왜 믿냐고 당신을. 그 근거를 좀 대라는 거예요. 근거를.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이어가냐면 읽어볼게요. 좀 시작.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모세였거든요. 우리가 모세를 믿은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 만날 우리에게 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증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도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 믿어. 왜? 내가 예수님 왜 믿어야 되는지 설명해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걸 물은 거예요.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유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다. 일단 너희가 한 말 중에 틀린 게 있다. 뭐가 틀렸냐면 모세가 준 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분이 내 아버지다. 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 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생명이다 라고 말을 해요.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빵이라니까 생명이라니까 네 그러니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낌이 좀 돌고 있는 느낌 나잖아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느낌. 다시 빵을 달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질문을 했으니까 빵을 달라 그러니까 그 빵이 먼저 설명해 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주의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설명해 줍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그랬으니까 내가 생명의 빵이니까 나를 믿어라. 그러면 저한테 다시 물어야 돼요. 당신 생명의 빵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당신이 왜 빵인지를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시작.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는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못 믿겠다는 거죠.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의 생명. 예수님은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세요. 나를 믿어. 내가 생명의 빵이야. 나를 따라와야 돼. 그런데 또 이런 반응이 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놀라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줍니까? 여러분 계속 이게 반복해서 돌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밥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 밥이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은 그것을 묻지 않을까요? 계속 유대인들이 나름 질문을 괜찮은 것들 했어, 그죠? 근데 정작 예수님 당신이 생명의 빵이라는 게 뭔지는 묻지 않아요. 왜냐면요, 그들도 실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고 따르라 그럴 때 우리 이번 하늘교회 그 성도님도 쓰러지고 팔로우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날 따르라 그래, 날 믿으라 그래요. 뭘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내가 하는 삶을,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는 건 내가 가는 길이 옳아, 내가 가는 대로 가야 해, 이게 맞아.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내 뭐 빵 하나를 다 먹을 수 있고 하나 그 빵을 나눠 다른 사람과 나눠 먹을 수 있어요. 꼭 뭐가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곳에서 내가 질문을 하고 그래,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행복함을 위해서, 내가 더 높은 곳 경쟁에서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함께 가는 그 길을 위해서, 그게 옳다고 믿고 가는 거. 몇 년 전에 목사님도 설교 때 써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아이들이 달려가다 갑자기 뒤로 가서 좀 힘든 아이와 함께 걸어가는 거. 또 이번에 영상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두 형제가 트라이애슬론 그 철인 경기를 하는데 1등으로 가던 애가 갑자기 이러고 막 포기하려고 그래. 100m도 안 남겨두고. 그러자 갑자기 형이가 동생이 2등이었거든요. 갑자기 멈춰서 부축을 하고 가요. 되게 감동적이거든요. 3등으로 하던 애가 그래서 1등하고 막 좋아해요. 근데 카메라는 걔를 안 찍고 2, 3등만 찍어요. 그것이 더 아름답다고 믿는 거.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생명의 빵이고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믿으십니까? 실은 이것을 듣지 않으려고 묻지 않았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실 걸 알았거든요. 나처럼 살라고.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자기 여기 오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유명해지셨는데 오히려 그리로 가지 않으시고,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셨어요. 성공해서 유명한 길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셨거든요. 그 길을 가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듣겠는가.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빵을 원하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 예수님이 주기 원하는 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빵을 원하거든요. 여러분, 물을게요. 빵 좋죠? 치킨 좋아요, 그죠? 근데 저는 치킨이 맛있긴 한데 매일 먹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매일 먹고 싶은 사람,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3번. 무슨 얘기냐면, 근데 그런 빵 좋죠. 근데 전 여러분이 그 빵보다 생명의 빵을 더 먹고 싶어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실은요, 다 떠나갔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내가 빵이다라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한 얘기만 읽어봅시다. 다 떠나가는데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거룩한 부침 믿고 또 알았습니다. 주님께 있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빵을 원하는 우리가 됩시다. 항상 하지만 빵을 주셔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맞죠? 근데 예수님이 빵을 주시면 더 좋은 생명의 빵을 주기 위함이에요. 전 여러분이 세상에 그 생명의 빵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이번에 뉴질랜드의 이야기를 하는데 중학교 두둑해보라고 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경쟁시키고 못 주는 거 싫잖아요. 근데 이제 딱 레크레이션 중에 중학교 캠프랑 비슷한 거예요. 레크레이션 중에 뭘 한다고 탄핵 엎드려요. 이거 한번 주는데요. 우리 생각이죠. 근데 전도사님이 안 줄 거야. 근데 안 주는데 되게 재밌을 거야. 근데 게임을 진행하는데요. 걔가 제일 열심히 하더래요. 제일 신나더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그 한순간만 지나가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빵이 있잖아요. 근데 그 빵을 주면 생명의 빵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아. 근데 그 빵이 아니라 우리 생명의 빵을 얻을 때까지 조금 같이 있어보자 그러고 수련회 같이 있어봤더니 좀 늘었잖아요. 그죠? 이게 생명의 빵이구나.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게 생명의 빵이구나. 그죠? 찬양하는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게 생명의 빵이구나 누리잖아요. 그 생명의 빵으로 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생명의 빵을 꿈꾸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또 혹은 그런 생명의 빵을 맛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의 빵이 무엇인지 조금 알 수 있는 한월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빵 십자가의 빵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눠주고 세상에서는 바보 같다고 하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빵입니다. 왜냐하면 그 빵이 더 맛있기 때문입니다. 더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절대 끊이지 않는 생수와 같은 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빵을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고3들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모두가 원하는 빵이 아니라 하나님 이들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 생명의 빵을 위해 공부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대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등학교 1학년이야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빵인지를 맛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도 빵이 너무 좋습니다. 치킨도 좋고요, 피자도 좋습니다, 떡볶이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빵을 조금 맛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나누어 먹는 빵, 함께 더 겸손해지는 빵, 함께 오히려 내가 1등이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함께 가기 위해서 뒤로 돌려 달려가는 그런 빵.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 십자가의 빵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 날 따라와. 이게 진짜 행복이야. 이게 진짜 너희가 말하는 그 행복한 삶이야. 사랑하기 원하지? 이렇게 해야 돼. 주님, 우리 특별히 고3들 열심히 자기소개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난 어떤 사람인가? 근데 나는 그 가운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공하기 위한 대학이 아니라 그 빵을 나누기 위한 공부가 되게 하시고 그 빵을 나누기 위한 취업이 되게 하시고 그 빵을 나누기 위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 저희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영생의 말씀의 맛을 보고 누리고 나누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전하는 우리 한올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빵을 맛본 이들이 또 더 맛보고 싶어하는 이들이 그 생명의 빵을 나누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한올의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인사합시다. 생명의 빵 여기 있다. 네.